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좀 교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눔 문제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눔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내서 나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오늘 나눔 문제 준비는 여러분들의 각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를 준비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 문제입니까, 목사님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하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답하면 다 들릴 것 같아서 이제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면 그 순장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그 나눔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거 3개를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새벽 말씀 때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고 계시는데 새벽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근간이 돼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3꼭지를 적어놨는데 1번, 2번, 3번 중간에 조금 여러분이 더 적을 부분이 있기는 해요.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근데 이게 그냥 초월도 아니고 우월도 아니고 초우월하신 분이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supremac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절대 우월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히브리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문진호 목사님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해주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다 히브리서에 돼 있다고 설교해 주셨습니까?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그냥 등등 기타 등등 오늘 목사님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는 어쨌든 이제 쭉 읽다 보면 처음에 천사, 이제 지금 모세보다 우월하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다 보면 다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보다 우월하다고 나가냐면 전체 제사 제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우월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복음에 접근하는 이 관점이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적 관점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복음서 빼놓고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저술하신 분이 복음서를 제외하면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바리새파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에 접근합니다.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율법 안에도 나타나는가,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닌 건 거의 확실합니다. 바울이 아닌 건 거의 확실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적으로 접근을 해요. 제사장적으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17절, 2장 17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탁월한 초우월하신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묵상 말씀, 오늘 큐티 말씀에 히브리서 5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으로 넘겨가 보시면 대제사장 해가지고 대제사장은 이런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더 우월하신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제사장 가문을 따랐다. 그 특별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멜키세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적인 관점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성경을 피시면서 이 제목만 보시면 8장에 가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바울은 새 언약의 중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9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9장에 가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전한 성소를 지은 것이고 10장에 가면 그 성소 사이로 들어갈 담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얻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주 신약 성경의 특이한 부분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를 읽던 처음 독자들, 우리가 아니라 처음 히브리서를 대하던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이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편지들을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쓰고요. 일반 서신은 문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가 연애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 연애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특정한 사람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조언하는 편지를 쓸 수 있겠죠. 이게 바울 편지입니다. 일반 편지는 연애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냥 연애에 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내 경험상 연애는 하고 이렇게 그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게 일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편지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냐면 핍박 혹은 사회적인 압력. 요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런 그 일반 편지라고 얘기하는 편지들은 다 그 핍박 혹은 사회적인 압박 요거를 이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믿음에서 표류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믿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잡아준 편지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오늘 본문을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 본문 자체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들의 답을 다뤄가면서 쭉 좀 설명을 하고 나눔 문제는 나누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재가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문제가 이게 옮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옆에 분들 꾸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꾸어서 꾸어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 따뜻한 미소를 던져주시고 옆에 사람하고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이 안 보여준다. 그러면 옆 사람 때려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해서 이제 듣는 걸로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기준으로 답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이제 11절을 읽어 보십시다. 11절 이제 성경 11절 찾으셨죠? 이게 두 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앞에 봐도 그날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쪽 보셔도 되고요. 자, 11절 어쨌든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한 근원은 누구 혹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무엇까지도 넣은 이유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중성도 돼요. 남성 혹은 중성도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한 근원이다. 거기로부터 예수님도 낳고 우리도 낳기 때문에 형제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초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다, 맏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특이한 점이 나타나죠. 이제 두 번째 문제 14절을 읽고 두 번째 문제 답하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문제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죠. 자, 이제 요거는 좀 제 설명을 더 들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경 원리니까 저를 봐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죽으셨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요거를 오늘 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딱 연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귀란 녀석이 인간 위에 어떤 권세를 부리냐면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부린 겁니다. 마귀가 인간 위에 권세를 부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죽음에서 나와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 마귀가 가진 권세예요. 그 마귀가 가진 권세를 멸하는 방법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인간의 혈육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야 죽음으로 권세를 잡은 마귀의 힘을 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뒤 정리 잘 되셨죠? 예, 그 주간에 뭘 삽입을 안 하면 이 본문이 딱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리 되셨을 겁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17절에 근거했기 때문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대제사장. 아까 히브리서 개론 때 제사장적 관점에서 제사의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쓰여졌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해 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제일 깊은 학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눈 문제 2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돈하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딱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기 생각해 보시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인간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인간 쪽에 가깝죠. 인간 쪽에 가까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정리정돈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잘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임무였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인간이 대제사장인 거하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완벽하죠.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한데 예수님은 완벽하죠. 그 완벽한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그 완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네,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많이 되죠. 엄청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이 언뜻 보기는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깊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 대제사장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첫째 뭐하고? 둘째?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비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비하고. 자비는 꼭 무슨 불교 용어 같지만 불교 용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용어도 자비예요. 이 성경에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 하나 좀 정리하고 갈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한 자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 자비가 사랑이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늘 특별히 이걸 찝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보여주는 자비 때 쓰는 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자비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건 이제 용례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요 교절을 보시면 시편 112편 4절 시편 112편 4절 요걸 잘 읽어보시면 좀 전에 나온 히브리서에 나오는 자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연결이 됩니다. 시편 112편 4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이 이제 밝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추실 때, 그때 하나님의 빛과 함께 나타나는 성품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시며.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 못 하셔도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서 신학으로 좀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캐테고리의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한 캐테고리는 하나님만 고유로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건요. 못 따라가. 근데 어떤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자비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세요?
그런데 이 자비 있잖아요. 자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비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배워가야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요 말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자비를 가지고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도 그 자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어떤 이제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나눔 문제 하기 전에 요리로 돌아옵니다. 매일 성경으로 돌아와서 큰 2번으로 갑니다. 큰 2번.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1번 문제, 작은 1번 문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답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3장 3절과 4절로 갑니다. 길 잃어버린 양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이 답을 해보면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그게 답이 되겠죠. 2번하고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종으로 돼 있죠. 5절을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에 관한 답은 다 달게 됐고요. 이제 나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눔 문제 1번에서 나눔 문제 1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이제 순원들하고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제 순장 교육이니까 이제 여러분과 순원들 순원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순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여기 지금 공간이 있죠? 요 노트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요 나눔 문제를 에 대한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어떤 점에서 나는 자매로, 남성 순의 경우는 형제로 대하고 있지 못한지, 그 모습,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지금은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요. 마이크가 있으면 이제 마이크가 쭉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문진호 목사님 급하게 마이크를 준비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을 이제 돌린다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준호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복이 좀 세상과 좀 다른 행복이죠. 뭐 돈이 많아서 가진 행복보다는 그냥 예수님 자체로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이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가다가 돌아오셔서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나눔 문제 3번 이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감당하는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이것도 한번 지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정리하신 줄 알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 총 정리하면서 아까 서두에서 히브리서의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꼭지를 말씀드릴 때 세 번째가 사회적인 압박이나 핍박에 의한 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에 이런 핍박까지는 몰라도 압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압박을 역설적으로 보면 너무 편한 것도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순 안에 있는 나에게 맡겨준 순원들, 하나님의 양들이 혹시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 표류하지 않은 순원들이 되도록 내가 더욱 힘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갖고 오늘 일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 이제 작은 목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과연 내 양이 그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손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